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그의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한량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부자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부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질문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이 한 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부자의 삶, 어떤 부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있어도 고민이고, 어떤 분은 없어도 고민이고, 많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물질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고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는 바로 가진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것이, 이게 바로 고민입니다. 내가 이 가진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그런 고민이 없을 수 있는데, 가진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가진 것조차도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풍부한 그러한 부자의 오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인다면 고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바른 인식 갖고 있다면 아마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머리에서 정립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부자, 그리고 또 그 밭에 한 부자 그 밭에서 소유, 이 이야기를 가만히 거슬려서 생각해보고 추론해보면 이 부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러한 결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농토를 가꾼 겁니다. 그래서 농장을 열려서 수확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이 부자에 대한 삶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부자,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에서부터 어쩌면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민 하나를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진짜 고민이 그에게 된 겁니다. 어떻게 쓸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둔 그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에 대한 것만 집착해 있으니까 이 고민이 심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원통에 빠져있는 마치 그런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단연코 선포하는 것을 학개 2장 8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의 고민은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고민이 되지 않았을 걸. 만약의 경우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만 알았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정녕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다, 이게 이런 삶으로 영생으로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 고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내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고민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다가옴에 있어서 이 부자의 첫 번째, 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다른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에게 또 고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그러한 모습, 자기만을 바라봤기에, 내 것으로 바라봤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의, 오늘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창고는 있는데 이웃을 향한 창고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창고는 있는데 이웃을 향한 창고가 없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항상 그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이웃의 행복을 묻는가, 그게 사실 달란트 비유예요. 내 것으로 잘 간직해서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놓으면 그거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특별한 고민이 없습니다. 부에 대한 고민이 뭘까? 이웃에 대한 생각하면 이거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데,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고민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늘의 비를 경험했을 것이고 곡식을 많이 소출을 얻었으니까 밝은 따사로운 태양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농장을 소유하면서 일꾼들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바로 어거스틴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원하는가? 부의 편중을 원하지 아니하고 부의 분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달란트로 자꾸 활용을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꼭 부뿐만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지식인지 능력인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각기 가진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없는 은사가 없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영어로 이해하면 그 자체가, 달란트가 바로 은사예요. 그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오늘 여기에 분배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걸 편중되어서 하는, 내 혼자 누리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도 기부할 줄 알아야, 재능 기부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어쨌든지 간에 그 누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바로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히니 그는 자기만을 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이제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고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고민이 오늘 여기에 드디어 그 고민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제 고민 해결 방법 찾았다. 그것이 뭡니까? 곡간을 짓는 겁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 그의 고민의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곡식 많이 지었으니까 곡간 늘리는 것, 더 큰 곡간 짓는 것. 부자의 고민은 바로 그것으로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많은 고민이 있지만 바로 자기만을 위한 축적의 고민으로 결론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땅속에 묻어두는 고민 아닙니까? 땅속에 묻어둬서 한 달란트의 고민 아닙니까? 한 달란트 해결 다 하고 이제 다 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자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고민 해결의 방법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이후의 달란트의 비유를 압니다. 그를 불러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아니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서 곡식을 많은 소출을 드리고 창고도 짓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지런하다고 충성된 일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의 고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부유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각기 독특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도 특징적인 달란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의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부자의 결론에 대해서 땅에 묻어두는 방법으로 그런 결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고민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다란 곡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민 해결 방법으로 결론 짓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락을 위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기에는 이웃을 향한 그 이웃,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감입니다. 스스로 만족감. 어쩌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지요. 띵까띵까, 야, 창고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굉장히 부럽죠, 여러분. 굉장히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마시는 그 결론은 레위기 10장 9절에 독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22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파멸의 쾌락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이사야 47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내 곳간의 소출을 통하여 디모데전서 5장 6절로 이야기하기를, 그런 모습을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멋진 인생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독주를 마시는 삶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론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2계명이에요. 이것을 빠뜨린 인생은, 오늘 이것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적나라하게 부자의 삶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곳간, 내 모든 곡물, 식물, 내 곳간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이 뭡니까? 곳간의 노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부자를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눌 것으로, 나의 기프트, 달란트, 주님이 주신 은사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작게나마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될,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오직 나의 모든 것을만 내 것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내 이웃의 행복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하여 내 작은 입술이라도, 하나님, 나는 가진 달란트가 없다면 새벽을 깨운 이 새벽의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큰 달란트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퇴직하면 나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닐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새벽은 은혜입니다.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새벽 기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 방울 주님이 기억할 거예요. 내가 쌓아둔 나를 위한 기도의 창고만 짓지 말고 이웃을 위한 창고도 하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도 눈물 쏟고 병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나의 가슴으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언어들을 쏟아놓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커피 한 잔도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때로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을 향한 내 발걸음을 잔잔히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또한 어떤 부자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 대열에 행여나 내가 끼일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한 부자의 삶을 돌아보니 그가 물질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것도 있지만, 또한 달란트로 부자가 된 일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가리워져 있는, 그리고 사용되어지지 않는 한 달란트의 소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쏟아놓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쏟아놓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행복이 있나 묻기 전에 이웃에 대한 행복을 물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계명, 2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령 삶이 무엇인지 내 곳간 하나 마련한다면 그 옆에 자그마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곳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평에서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와서 중고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입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술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모든 수술 과정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완쾌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